네, 특세 열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은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가을은 아무래도 풍성한 계절 같습니다. 생명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감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숙해질 때 생명을 얻고, 성숙해질 때 열매도 맺고, 성숙해질 때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미숙할 때가 많고 미성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미성숙할까요? 그 미성숙한 부분을 좀 보완하다 보면 성숙해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점도 있고 또 못하는 점도 있는데, 잘한 점은 더 잘해야 되지만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미숙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가다 보면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또 성숙한 이러한 신앙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숙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숙한 부분들을 다루려면 많은 시간들이, 또 여러 번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서 어떻게 하면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일까? 첫째는 언어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어 생활. 네, 우리 19절과 20절을 좀 보실까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언어 생활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이라고 말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붙였습니다. 언어 생활. 언어 생활에서 미성숙한 부분을 성숙으로 바꾸면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기준은 바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말, 언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이와 몸은 어른인데 언어 생활이 미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네. 몸은 어른입니다. 나이도 어른입니다. 그런데 말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어 생활은 성경 정치 전체에서 사실은 다 강조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언어 생활을 강조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언어가 중요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언어에 대해서는 잠언에 대해서 잠언에서 정말 무수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에서 언어에 대한 글귀만 빼더라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소개를 하면,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받으면 이렇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성경은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가 풍성하여 열매. 어떤 열매? 언어의 열매를 분명히 얘기하고 말에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의 열매. 여러분들 언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좀 잘하면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얼마나 우리가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언어 성숙의 팁을 야고보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어 성숙의 팁을 드릴게요. 먼저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는 몇 개예요? 2개. 입은 하나. 말 그대로 듣는 것은 2배로 하고 말하는 것은 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어 생활의 팁, 그것은 뭐냐 하면 듣기는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고, 그리고 말은 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속으로 화를 내는 게 있고 말로서 화를 내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말로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성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말로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화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 왜? 그 화는 다 말에서 나오니까. 말로서 화를 내는 것을 참고 순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언어 생활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언어 생활의 절반은 통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생활. 그것은 어떤 생활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엇이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는지 보세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생활은 말씀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생활. 네, 말씀 생활이긴 말씀 생활인데 말씀 생활의 전반적인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생활보다 더 다른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먼저는 그 말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설교든 우리가 온유함으로 잘 받아야 우리에게 약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길과 같은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이 우리들에게 열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말씀의 첫 단추다. 말씀의 첫 단추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잘 되어야 마지막까지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성숙하지 못하구나,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언제 느끼죠? 우리가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성숙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은 언어 생활 때문에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전하고
말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나는 성숙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부끄럽게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기경하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넣어서 땅을 만들어요. 먼저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콩을 심고 또 무를 심고 또 배추씨를 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단단한데 돌도 많고 가시나무도 많은데 거기다가 그냥 씨만 툭 던져놓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렇죠? 밭이 좋아야죠. 땅이 좋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것도 첫 단추는 뭐냐면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열매를 맺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하죠. 1911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해군 장관에 임명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이 혹시 자신이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되면 떨어지면 혹이라도 실망할까봐 미리 선수를 쳤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임명되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얼마 전 기도하며 명상에 잠겨 있다가 성경책을 폈을 때 시편 107편 23절 24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는 말씀이 마치 당신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은 분명히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시편의 말씀대로 처칠은 해군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끄는 해군은 훗날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우리 뭐 아침을 함께 먹는 날이 있습니까? 뭐 애들 나가면 점심을 같이 먹습니까? 저녁에는 뭐 회식이 있다, 뭐 늦는다, 일이 많다. 그래 또 하면 같이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고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나도 분주하고 애들도 분주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한순간 느끼죠. 아, 애들과 함께 모여서 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모여서 얘기합니다. 혹이라도 자녀가 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를 하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아이가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어떤 부모의 말든 축복의 태도로, 축복의 말씀이든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든 그 축복의 말씀은 다 yes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혹은 그 말이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yes 받아들이는 자리가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자녀겠어요. 부모가 정말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 책망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나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책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책망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가 다 yes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35년 전 얘기인데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남매 중에 셋째인데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때 사춘기였어요. 그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데 어쩌면 이제 저희 형님은 저보다 18살이 많아요. 살아계시면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있었어요. 뭐 저도 철부지였겠지만 막내였는데 나이차가 많죠. 그러니까 어린 애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딸, 그것도 사춘기. 그런데 또 얼마나 또 먹는 것도 까탈스러운지 이 뭐 항상 불만이고
또 입이 짧아서 많이 먹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는 뭐라고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이 막내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무슨 말? 잘못했다는 말. 왜요? 잘못했다는 말, 나 어째 잘못을 지적하면 뭐 할까봐? 집 나갈까봐. 잘못된 말을 하면 뭐 할까봐? 삐질까봐. 혹이라도 토라질까봐.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저러다가 입도 짧고 밥도 안 먹는데 저러다가 또 뭐라고 하면 밥도 안 먹을까봐. 토라질까봐. 조금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못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대신 혼내요. 그러면 그 말도 듣고 또 삐지더라고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책망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너무 우리가 칭찬에 너무 익숙해서 자녀들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혹이라도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사상 누각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대표적인 교회인 소망교회에서, 강남구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원래는 이제 장신대에서 20년 동안 신학을 가르쳤던 김지철 교수님이 목회를 안 하신 분이 2003년도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합동 측에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바울 신학의 대가가, 세계 신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키는 조그만하지만 이 털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그 소망교회에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이 아주 강하게 어필한 게 무엇이냐면,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발전했는데, 칼빈은 그렇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칭의의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 칭의의 복음이 강조된 반면 성화의 복음은 죽었다. 말은 구원파를 비난하지만 한국교회는 대부분 구원파다. 왜?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고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칭의의 복음만 너무 강조되어 있고 성화의 복음은 죽어있다.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게 한국교회 형식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괜찮다 덮어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실 26절은 앞에 있는 부분에 소 결론 요약입니다. 왜냐하면 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자기를 속이는 말씀이 나오니까 앞에 있는 결론이고, 마지막 27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마음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인데,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서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사회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참
그런 운동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통통나래단, 그리고 이 주민센터를 이제는 행정이 아닌 복지의 기관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요. 주민센터를 행정의 기관이 아닌 복지의 기관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에 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만을 보는 기관이 아닌 복지의 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우리 금천구가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비유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두시죠. 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 오른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적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돌봐야 될 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정말 돌봐야 될 분들, 그분들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웃 가운데 혹이라도 돌봐야 될 분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힘들어하고 고단한 분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찾아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도 하나 해서 새들어 사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씩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성숙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가을 풍성한 계절, 성숙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